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마지막 34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스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이 있으며 드리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군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를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바라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기쁨의 원천 되신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드린 손길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또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비밀한 기쁨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또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이 주님의 은총 속에 선한 형편 얻어 더욱 주를 잘 섬겨나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감사와 기쁨과 또한 주를 향한 헌신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사는 날 동안 많은 영혼을 품으며 또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며 또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과 일터에 또한 그 삶 속에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또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터가 더욱 굳세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주로 듣는 말 가운데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또 나의 잘못을 이렇게 깨닫게 됐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그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배우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선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전례가 또 과거에 그리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나에게 있는 일을 당연시 여기고 합리화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사가 잘못된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하는데, 먼저는 깨달음이 없어서 배우지를 못하고, 두 번째는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관례가 그러니까 하면서 합리화하게 될 때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전혀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보다 성숙된 그런 아름다운 시대를 세워나가면 참 좋겠는데, 그리하지를 못하니까 역사의 선순환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구상에 있는 많은 여러 나라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군사 반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 우리가 잘 아는 타일랜드, 태국이랄지, 혹은 미얀마랄지, 또 캄보디아랄지, 이런 나라들 보면은 이런 군사 반란이 아주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고, 그런 것이 역사 속에서 도무지 바뀌지 않냐고 수십 년 이렇게 지속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놓고 볼 때도 우리도 군사 반란을 2번이나 이렇게 겪게 됐죠. 그런 것을 보면 역사를 통해서 바로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악순환으로 이렇게 반복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런 악순환은 일어났습니다. 여로보암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나답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근데 2년 만에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이제 왕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이렇게 24년을 왕위에 있고 난 다음에 자기의 왕위를 아들 엘라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렇지만은 엘라가 왕이 있은 지 2년 만에 이제 시므리라는 신하에 의해서 이렇게 또 반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시므리가 정권을 잡은 것 같았지만 그는 7일 천하로 끝나고 맙니다. 대신에 오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이 시므리를 죽이고 또한 왕권을 이렇게 쥐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이런 정권 교체의 악순환이 반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군사 반란의 악순환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악순환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을 죽이시고 또 새로운 왕을 세우셨는데, 과거 역사를 통해서 전혀 배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잘못이 여전히 존재했던 것,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이스라엘의 흘러가는 역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왕인 시므리가 군대 장관인 오므리에 의해서 몰락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자, 왕궁이 포위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왕궁 요새에 숨어 있다가 스스로 불을 지르고 이렇게 목숨을 끊었습니다. 불과 7일간 왕이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권력이라는 것이, 세상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므리가 만약에 내가 7일 동안 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가 반란을 일으켰겠습니까? 그런 일 없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배우지를 못하고 계속 헛된 영광을 쫓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므리는 모반에 의해서 엘라를 죽이고, 엘라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권에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민심을 얻지를 못하죠. 그래서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오므리의 이런 반역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악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신 거였습니다. 군심은 얻었습니다. 군인들에게 이렇게 지지를 받았지만 그는 민심을 얻지 못했고, 또 더 나아가서 천심,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자기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됐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대지략에 이 시므리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시므리가 반역한 일, 그리고 그가 이렇게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7일 천하에 대한 기록으로 이 시므리의 그런 모든 삶은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시므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 시므리 다음에 이제 오므리가 이렇게 왕이 됩니다. 시므리를 죽이고 그는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오므리는
이 시므리보다는 좀 나아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배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므리의 인생도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오므리가 백성의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시므리를 죽이고 그가 왕위에 올랐지만 모든 백성의 지지를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디브니라는 사람이 역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치열한 내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스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됐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치열한 내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거기서 승리를 해서 그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에 있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합에게 왕위를 물려줬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오므리의 그런 치세와 또 그 아들 아합으로 이어지는 이런 계승 속에서 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소중한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배워야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 관점에서 이 시므리 또 이 오므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아합까지 이어지는 역사, 이 역사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이런 잘못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여라도 반복되는 일이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것은 오므리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건축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이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자, 왜 이렇게 사마리아 성을 새로 왕궁을 건축해야 했을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시므리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이제 왕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잘 아시다시피 디르사에 있는 왕궁에 이렇게 거점을 마련을 했지만 곧 왕궁이 포위가 됐고 왕궁 요새에서 이렇게 불을 지르고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이 불타버린 겁니다. 그가 7일 동안 이렇게 왕이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이 왕궁이 디르사에 있는 왕궁이 다 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궁이 필요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지난 4년 동안 만 4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5년 동안 이제 오므리의 세력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 디브니와 서로 대립한 가운데 치열한 내전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이 디르사라는 이 수도가 파괴될 대로 다 파괴가 됐다고 우리가 봐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궁이 불에 타버렸어요. 그리고 이 디르사를 놓고서 이제 이 오므리의 세력과 또 디브니의 세력이 백성들이 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치열한 내전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약 5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되니까 나만 하는 게 없게 됐죠. 다 그냥 파괴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오므리가 6년 동안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왕궁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산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왕궁을 이렇게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므리의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아주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사마리아 성을 세운 거였어요. 그런데 왜 이 사마리아 성을 세운 것을 이렇게 소중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오므리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왜 사마리아 성 건축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마리아 산은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영토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고 또 요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왕궁을 지어놓으면 그 인근의 평야지대를 이렇게 다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산을 매입을 해가지고 왕궁을 짓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었어요. 왕으로서 자기의 왕권과 또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파괴된 디르사를 버리고 새 수도로 사마리아 성을 건축했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장래를 내다보는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에 토지는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는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은 2달란트를 주고 이렇게 매입을 했다 했는데 은 2달란트는 대략적으로 68kg 정도 되는 은을 지불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당시에 그런 시세를 봤을 때에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지역을 매입했다는 것은 굉장히 헐값으로 이렇게 매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산주인인 세멜에게서 이것을 강제로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주인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 성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므리 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므리가 지금 새로 왕궁을 짓고 수도를 건설했습니다. 오므리가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사마리아 산을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므리 이름을 따야 합니다. 그런데 오므리의 이름을 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내가 쌍을 이렇게 강제로 매입한 게 아니다. 이 세멜이 여기에다가 성을 지었다. 이렇게 가정하기 위해서 이 세멜의 이름을 따가지고 사마리아 성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므리가 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건축한 것,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지 않은 일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모습이 나중에 아들 아합에게 그대로 나타나죠. 아합이 뭐합니까? 오므리 아들 아합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죠. 그래서 백성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합니까?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토지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왕은 그리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 아버지의 그런 삶 속에서 그대로 아들에게 이렇게 답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지었고 아들이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섬기는 모습이 전혀 아니죠.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독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그리고 편법을 써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악을 저지른 그런 모습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못했어요. 여러분, 왕은 백성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셨을 때는 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통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복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면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 오므리 왕은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백성의 재산을 오히려 강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이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섬기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섬기는 자가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 사이에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툼이 일어날 때,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앞세워서 주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는 내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분해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것은 뭐였습니까? 누가 진정으로 큰 사람인가?
섬기는 사람인 것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선한 형편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형편을 주신 거예요. 지금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권을 쥐게 됐을 때에 그는 이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오히려 백성을 압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선한 형편 주시면 우리는 이것은 나만을 위한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이렇게 내게 기회를 주신 줄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그러므로 내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33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33절에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구원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늘 일회용 밴드를 가지고 다닙니다. 일회용 밴드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상시에 일회용 밴드 있으면 편하죠. 우리가 간혹 가다가 발 뒤꿈치가 까진달지 아니면 신체에 조그만 상처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일회용 밴드가 있으면 쓰기 좋잖아요. 나를 위해서 가지고 다닌 것 같지만 내가 이 조그만 것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광해라는 영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2012년에 개봉돼서 무려 1232만 명이 봤던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광해군이 이렇게 조선 왕조실록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날마다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역대 일기거든요. 그런데 광해군에 대한 기록이 보름 동안이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작가가 추리를 이렇게 발동시켜서 그럴듯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에 있어서 팩트는 아니죠. 팩트는 아니고 아무래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 픽션 꾸며낸 이야기를 이렇게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마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팩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팩트와 픽션이 합쳐져 있는 팩션이라는 그런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저작거리에서 광대 노릇을 하던 하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해와 왕과 닮았습니다. 그런데 광해가 어쩔 수 없는 일로 이제 이렇게 왕실을 비하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겼을 때에 도성지인 우리가 잘 아는 허균이 이렇게 하선을 데려다가 이제 가짜 왕 광해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진짜 왕인 광해와는 다르게 이 가짜 왕 하선이 광해가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궁녀들을 참으로 아끼고 참 소중히 여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도성지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찌 보면 역모를 생각하는 그런 입장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선이라는 가짜 왕에게 광해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백성을 위한 왕이 되겠다면 내가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왕을 죽이고 이제 이 가짜 왕을 왕으로 옹립을 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하선이 가짜 광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에 있어서 이제 명언이라는 것이 나오죠. 광해라는 영화를 볼 때에 제일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은 명언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하선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싫습니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누구를 죽여야 한다면, 또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면 난 싫습니다. 내 유익을 생각한다면, 내 영광을 생각한다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합니다. 근데 그러기는 싫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가짜 왕은 진짜 왕이 오면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역모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요. 그런데 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면,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그런 왕 되기 싫습니다. 얼마나 참 멋있는 대사인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정말 소중한 메시지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적으로 살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타적으로 섬기는 자로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므리와 같은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킨다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영광과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그게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며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셨는데,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섬기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그런 이익까지 우리가 해야 하면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주님 보시기에 바른 일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의미로 볼 때에 거룩한 손해를 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불신자의 우리의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손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다툰달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구원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합의 범죄입니다. 자, 아버지 오므리는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므리가 자기의 모든 치세를 마치고 이제 세상을 뜨고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자,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저는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을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므리라는 사람의 그런 일대기를 기록하면서 사마리아 성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백성의 재산을 강탈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이렇게 왕궁을 세웠다. 성을 지었다. 이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하는 아주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자기의 권세를 남용했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므리의 역사는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합에게 성공적으로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자 2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이제 이렇게 왕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었죠.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왕권 유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모습으로 통치를 했는데 그 아들 아합이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한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왕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므리가 왕권 유지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권세를 부렸습니다. 백성을 섬기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의 재산을 강탈하는 왕이었습니다. 잘못 살았죠. 그리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아들이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하는 짓을 보니까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도 더 악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아버지보다 더 했다는 말이에요. 그 더한 모습이 뭐로 나타났느냐? 자기 아버지는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또 그냥 바알 섬기고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들 아합은 어느 정도였느냐? 바알 신전을 새로 짓고 거기에다가 바알상을 놓고 그것도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이세벨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세라상까지 이렇게 세운 거예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상은 여신이거든요. 이제 짝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악한 왕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일 악한 왕 하면 아합입니다. 그 정도로 아합은 아버지보다도 더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바알을 섬긴 것을 뭐라고 말했느냐? 가서 바알을 섬겼다. 이 말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바알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알 신전을 짓죠. 거기다 바알상 세우죠. 그리고 가서 이제 이 바알상 앞에서 제사 지내죠. 뿐만 아니라 짝인 아세라상을 세워서 이렇게 열심으로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기 때문에 그의 이런 통치도 결코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아합이 악한 왕이 됐을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 살피고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그 신앙의 자세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합이 그랬어요. 아합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합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이 잘못되고 만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전도행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때 너희는 육신을 멸하고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신과 더불어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회의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백성된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세상의 권세는 우리의 육신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범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역사에 교훈이 있다 할지라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될 때에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신앙 양심을 지키죠. 범죄하지 않죠. 그리고 신실한 주의 제자로 사명을 다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유교라는 것은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양반이 체면에 살고 체면에 죽지 않습니까? 체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예? 뭐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양반들의 체면 문화를 꼬집는 거거든요. 아, 수염 이렇게 길러가지고 그럴듯하게 폼 잡고 이렇게 지내는데 실제 배고프면 먹어야 살지. 그 수염 쓰다듬는다고 배가 부르냐 이 말이에요. 체면 차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유교는 체면 문화거든요. 이 유교 문화에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그래요. 아이를 마트에 데리고 왔는데 다 계산하고 나왔는데 아이가 호주머니에서 계산하지 않은 과자를 꺼냅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누가 안 봤냐? 누가 본 것이 제일 두려워요. 안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눈이 그렇게 무섭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겠습니까? 1600년대에 영국에 헨리 8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 왕권을 휘두른 아주 어떤 의미로 보자면 폭군이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이렇게 행사했던 왕입니다. 당시에 휴 라티머라는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왕실 예배 설교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비위에 맞지 아니하면 가차없이 처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염려가 돼서 자네 왕 비위 상하지 않도록 설교하시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휴 라티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오직 왕 중에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섭섭하지 않게 설교할 거야. 그리고 왕 앞에서 할 말 다 한 거예요. 이 사람 결국 어찌 됐겠습니까?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대목을 우리가 볼 때마다 느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오늘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요. 오늘 우리 대표기도 하신 분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만, 장관들만 그래야 합니까?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바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 전에 역사를 놓고 볼 때 우상 숭배하다가 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역사를 통해서 배우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극심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 됐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겨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살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여리고성 재건에 대한 여호수아의 애언 성취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3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읽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입니다.
자, 이게 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히엘 혼자서 여리고성을 재건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재건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누가 시킨 겁니까? 아방이 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이유였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여호사서 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첫 열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장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다 바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면서 여리고성을 불태우고 완전 폐허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탐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아간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리고 신할산에 이렇게 좋은 옷 한 벌 훔쳐서 숨겼다가 결국 그의 가족과 함께 이렇게 돌에 맞아 죽고 말죠. 근데 그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건 뭐냐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재건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재건하는 자가 있다면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우게 될 때에 막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여호사서 6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처럼 뭔가 거대한 업적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전략적 요충지인 여리고성 재건을 계획을 한 거예요. 그리고 히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기초를 쌓았더니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5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아니했던 것, 그 당시 사람들이 건축 기술이 없고 마음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경고가 무서워서 안 한 거예요. 여리고성 재건하다가 맏아들 죽고 막내 아들 죽는다면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이 히엘을 시켜서 여리고성을 재건하게 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마리아성을 세웠으니까 나는 여리고성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야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엘을 시켜서 여리고성 터를 닦았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계속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만둬야죠. 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네.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를 통해서 경고하신 대로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안 해야죠. 그런데 계속 했습니다. 문을 세웠더니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우리가 절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10번의 재앙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한 게 뭡니까?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의 재앙 모두가 다 애굽의 우상과 관련된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피부로 느끼게 하셨어요. 다 알게 하셨어요. 또 한편 바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지금 매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징벌당했어요. 그런데 숨 돌리고 살만하면 또 반항을 하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죠.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한 재앙이 계속 나타납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장남까지 죽고 말죠. 역대 21장에 보면 유다의 요람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 자기 아우들 다 죽여버리고 왕권을 튼튼히 한다고 해서 형제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는 거 아니? 너 창자에 병들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겁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호람은 전혀 겁을 안 먹었어요. 근데 덜커덕 창자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럼 정신 차려야 하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잖아요. 또 안 해요. 그러다 결국 창자에 병 들어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징계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에게 나타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16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벌하십니다. 무서운 징계를 나타내십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할 자의 특징이 뭐였느냐? 저희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불평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대적이에요.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했을 때에 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해요. 로마에서는 죄인들을 다룰 때 먼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뭘 뒀냐면 칼을 뒀어요. 회초리를 가지고 죄인을 벌하는데 죄인이 자기 죄를 실토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칼을 가지고 사지를 잘랐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부모도 자식 체벌하는 것이 결코 좋은 교육 방법이 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교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도 자식을 마음대로 체벌할 수 없는 아동 인권 때문에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했죠. 근데 옛날에요. 말 그대로 우리 어렸을 때 말 안 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혼나면 엄마가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놈아,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 엄마는 알거든요. 자식이 매를 더 맞는 것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빨리 잘못했다고 빌으라고 그래. 근데 절대로 안 비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야는 굉장히 소신이 있고 강단이 있는 애다. 나중에 크게 될 놈이다. 그리고 봐줍니까? 저놈이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고집불통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한다고 매를 더 맞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런 악한 심령을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 좋을 일은 하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참 듣기 거부한 소리도 우리가 들어야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경고하시고 징벌하실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그런 때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힘써야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생활하게 하는 아주 소중한 조건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꾼은 해장술에 죽고 노름꾼은 뭐에 죽습니까? 본전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술 먹고 다음날 아침에 술 깨야 되겠다고 해장국이 아니라 해장술을 먹으면 더 위장을 상할 수밖에 없죠. 해장술 좋아하면 죽습니다. 노름꾼은 돈 잃었을 때에 정신 차리고 더 이상 노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전 생각하면 결국 더 많은 것을 잃게 되고 인생 망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술꾼은 해장술에 죽고 노름꾼은 본전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할까요?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이에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좋지 못해서, 혹은 내 의지가 약해서,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하고, 또 우리의 지난 삶을 통해서 잘못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오므리와 아합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섬기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혹은 우리를 경고하실 때, 혹은 징벌하실 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우리가 고칠 것을 고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잘못된 역사가 우리 속에서 악순환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각성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타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살기를 힘써야 되겠고, 늘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책망과 또한 경고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로하고 또 다잡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를 힘쓰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한지, 계속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되겠는지 다시 한번 살피면서 오늘 더욱더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것을 주님 앞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참아주시고 붙드시며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운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촉구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므리와 아합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것을 우리가 다짐하며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또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 말씀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며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평생 동안 우리 주님께서 아끼시고 또 귀히 여기심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사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과 또한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믿음의 바른 길을 앞서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